오늘 말씀은 짧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동일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15절에는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나누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요. 또 역으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은 처음 보면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특별히 우리가 13절 이런 말씀을 보면 마치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전혀 우리가 선지식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만 부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아멘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제1절에 보면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가 뭘까요? 신약시대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 부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많이 예언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은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 다른 표적은 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잔치, 38년 된 병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7대 그러한 표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물론 귀한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만 열면 표적이거든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모든 것을 분해시키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토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예표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크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10,000가지 신이 있는 그 이방 도시 가장 그게 보면 북쪽에 있어요. 단지파 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우상이 많은 곳에 가서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고는 교회가 흥한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그때 죽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결국 죽고 부활하셔야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실 제자들은 그걸 잘 몰라. 그림 없어서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혼이 나잖아요. 베드로가.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언젠가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얼굴과 옷이 희기가 아주 강체가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변화산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 높은 산을 우리가 이제 후대 변화산이라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변화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높은 산이라 그러면 돼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간질 들린 불에도 들어가고 하는 아이를 고치시고 그때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첫 번째는 그림 없어서 이랬다가 혼이 나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근심하였더라. 이제 아무도 나서서 반대는 못하겠고 근심하였더라. 어떡하냐 주님 돌아가시면 큰일 아니냐.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보면 죽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죽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때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앞에 사라지는 그 예수가 영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찾고 있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누가 옮겨갔는가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죽음에 속한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부활에 속한 것은 죽어야 사는 그 도를 우리는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죽어야 사는 도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지 않죠. 하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그 말씀을 정작 썩는 과정에서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사는 것인데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믿음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고 이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봐요. 그리고 첫 열매를 보고 이제 다음 열매를 보고 마지막 우리의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체예요. 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이 생명을 부여하는 사건이라면 구약의 유월절은 생명 있음이에요. 그러면 맥추절과 오순절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첫 열매 또 이어지는 열매를 보는 것이요. 수상절은 마지막 그 열매를, 완성된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창고에 알곡을 드린다. 그게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알곡을 드리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활체로서 우리는 부활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천국 창고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구원의 가정과 가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거듭남의 인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의 완성은 뭐냐? 부활이에요. 거듭남의 완성은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예수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밤에 찾아와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불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완성이 뭐냐?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열매이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둘째 열매예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둘째 열매예요. 첫째 열매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다 둘째 열매. 부활은 주님 전에도 없었고 주님 후에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죽는 나사로의 죽음 같은 것은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이, 에녹 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 그건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표다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예수가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있고, 그걸 우리가 성도에서 성도에게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첫째 부활,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나머지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활을 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부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죽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체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죄가 내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요. 이게 인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이것이 인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첫 아담, 그 타락한 아담과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죽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끝없이 유혹하지만 이제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순이 우리가 옛날 거 좋다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이 죄에 대한 추억일 수도 있어요. 뭐 옛날 게 좋고 어릴 때 모습이 좋고 그것도 죄에 대한 추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가 왕노릇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서 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죄가 죽어요.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아니하니. 로마서 6장 7절 바로 이어서 말씀해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이 인침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녀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함께 죽어서 내가 죽고 죄가 살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는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 나는 거기서 끝이냐? 이제 죄가 죽은 나는 부활의 몸으로 변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요.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죄가 살고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인친 가운데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6장 5절에 거슬러 가서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5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를 함께 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과 내 죄를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죄와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 아십시오. 내가 뭔가를 그리워하거나, 내가 뭔가 추구하거나, 뭔가 막연히 좋다고 여기거나, 옛날이 좋았어 하는 것조차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욕심스러운 내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애끝을 가지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송령할 때, 제 송축할 때 제가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게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미문에서의 3장 15절인데 사도행전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우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살려놓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극진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온갖 능욕과 모욕과 수치와 온갖 잔인함과 온갖 패역함을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보여주는 인류를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값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살리사. 이게 바로 우리가 후속 열매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후속 열매란 말을 즐겼었어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우리는 후속 열매다. 전 이런 말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쓰신 말 좀 투박하게 보여도 우리는 후속 열매다. 바짝 따라 붙는 열매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지라. 그래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어찌 감사가 끊어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죽인 자를 쫓아다녔는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핍박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사 예수의 부활 그 첫 열매에 나도 그 열매에 동참하겠다. 이런 열매가 영적인 열매죠. 이런 열매가 스스로 쫓아 가시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온갖 쓸데없는 열매 다 필요 없죠.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주님께 다 접붙여서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 그게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같이 합니다.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활의 열매가 영생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지성조 살 길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 죽으셨다면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요 십자가는 죽음이 승리하는 자리요 사탄이 이기는 자리고 흑암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몸을 깨뜨리자 그 안에 빛이 오히려 터져 나와서 역시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기도원이 전쟁할 때 항아리에 횃불을 다 숨기고 있는데 그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비치고 그 횃불을 들고 그저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는 바로 그거죠.
항아리에 감추인 횃불, 예수의 몸에 감추. 그들은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상한 그 살로 그 몸으로 빛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무덤이 깨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쫙 나오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레위기 때도 보지만 그 휘장 못 가릅니다. 칼로 하도 촘촘하게 구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내려요. 아래에서 위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쫙 잘라가요. 우리가 지성소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더 가고 그것도 두려워서 겨우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살길로 새로운 살길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길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길은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되 더 이상 죽음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필히 부활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그의 후속 열매요, 그를 잇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다 이기고 아무 죽음의 값이 없는 분이 죽음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난해 구절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가 어렵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이제 이 땅에서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부활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바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니. 부활이거든요, 이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지만 이 말씀이 성찬의 말씀이죠. 바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그 죽으심은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을 도입하는,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죽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성찬을 부활절 때 거행하는 것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가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념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죽음이기 때문에 성찬 때 그저 썰썰하게 막연하게 그저
그러한 죽음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올라가시고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그가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금방 말씀받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땅에서 살과 피를 먹고 이미 영생을 가졌거니와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이미 살았는데 뭘 다시 살립니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모습 부활체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래 인류는 죄와 함께 죽어 나는 죽고 죄는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죄는 죽고 나는 사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가 마지막 다시 살리리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욕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이상 약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다 죄로 돌아가니 무슨 흙으로 돌아가니 그냥 쓸쓸한 그런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구름과 같다고 나팔 소리 가운데 호령 가운데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무술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되거라. 그게 바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천사들이 사자들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소망을 주시고 이건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에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오전 오후 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오후에는 부활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속하지 않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속하신 분이라면 다 잘못된 믿음은 예수도 그냥 우리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은 자기 값을 치를 뿐이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로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여기 육신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나 성결의 영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바로 부활하사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전히 참 사람이시로되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서 사람이시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세요. 그의 사람됨 인성으로는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세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계세요. 그러나 그의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만유의 만유 모든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내가 내 영혼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의 신앙은
구약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내려온 것이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사야나 스가랴나 미가나 시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랍비 하다가 가실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 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것들이 또 점점 편배에 들어오니까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3절 4절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처음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가룟 유다는 없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 형제들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바울에게 보이고 부활의 증인들을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듯 방불하나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그 사라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사노라. 지부둥하나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감사하고 자꾸 그 버릇을 들어야 돼요. 막연히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막막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할 때 부활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질그릇같이 깨뜨리면 깨지는 것이지만 그 속에 횃불이 들어있는 그래서 감히 적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다 끝난 듯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도가 없으면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이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도 하나님이 보살피지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거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고백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 신앙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서도 많습니다. 많은 책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정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믿고 부활을 땅끝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여기 세 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전도, 선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문화선교 그런 거 좋습니다만은
복음이 빠진 문화선교, 복음이 빠진 구제선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지만은 벌써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바로 미래성과 소급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헛될 것이요. 그리고 18절에는 저는 소급성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전에 죽은 자들도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약의 조상들도 다 헛되고 우리 부모도 헛되고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죽은 자나 잠잔다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또 지금 살아있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자나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다 믿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 5,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은 뭐예요? 남자만 약 5,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만 약 5,000명이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나가서 전할 텐데 전도가 뭐 별겁니까? 주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전도 훈련 이런 거 귀하다 생각합니다만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은 고백이요. 본질은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언어를 배웠고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을 배웠겠습니까? 하루 전날 알려서 선교 가는데 그래도 가면 다 준비해 놓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기다리고 있고 가는 데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교고 전도거든요.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전도지 어제 한 100장 이상 또 그래도 우리 이제 아파트에도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문을 안 열어줘서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사람 들어가면 싹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했는데 오늘 전 아파트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냥 5장 정도 빼서 던져놨더라고요. 안 가져가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던져놔도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깨끗해요. 종이도 좋고 그래서 다시 가져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도를 전합시다. 오늘 오후에도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22절로 우리가 자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22절 오늘 설교까지 넣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 구절은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 꼭 기억하시면 로마서 5장,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걸 우리는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놓고 앞에 2개만 말씀했는데 여기 하나 더 덧붙입니다면 요 구절입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이,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은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생명과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가정, 직장 모두 이러한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이 부활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도를 전함받아 우리도 죽어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애끝이 죽고 이제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주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부활의 권능에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와 생업과 모든 형편과 모든 아버지와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